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붙들고 서기 원합니다. 우리 온라인 식구들 가운데 하나든 둘이든 또 끼어서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보겠습니다. 요나서 3장 읽어두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붉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붉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덧들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길과 손으로 행한 강토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지형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주님께서 명한 바만 선포해야겠죠. 주님께서 명한 바만 목회자든 성도든 기록된 말씀만 우리가 증거하면 되겠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하룻길을 걸으면서 외쳤다는 거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실 하루를 외치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거다 했을 때 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정말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신기한 건데,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했대요. 자, 우선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러니까 지금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생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죠, 그렇죠?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가능할 수 있겠죠.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네, 물도 먹지 말래요. 물도. 사람이 이제 너무 공중에 처하거나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할 때, 이건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금식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못 먹죠. 그 믿는 자가 이제 기업체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제 기업이 이제 부도가 난다, 부도나기 직전이다, 또는 이미 부도가 났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물도 못 먹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의지로 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고 환경적으로 물을 못 먹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뭐 둘 다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저기죠. 얘네가 무너진다는 생각에 또 그럴 수도 있고, 또 자진해서 물을 안 먹을 수도 있고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이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 왕이 또한 믿지 않는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래요. 야, 이 참 악한 길에서 떠나래요. 사실 이게 회개적이죠. 악은 악대로 행하면서 입만 살아가지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무너뜨렸겠죠. 그런데 이 니느웨 왕이 8절에 각기 악한 길과 행한 강포에서 떠나랍니다. 자,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셨대요. 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그들의 행한 곧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건 입만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그 악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우리 4장까지 끝내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화가 났다는 것은 사실 이제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요나는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니느웨를 멸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재앙을 하나님께 돌이키시니까 니느웨를 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어떤 아주 못돼 먹은 교회에 집사가 하나 있는데, 나는 저 사람만큼은 이렇게 참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지금대로 그냥 악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좋겠는데, A라는 집사가 회개하더니 너무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꼴 보기 싫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멸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네,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성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모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장로, 권사, 또는 목회자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성도, 장로 입장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다른 장로 또는 권사, 집사 이런 사람들이 언제 망하나 보자. 그렇게 못해먹은 심보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며 요나가 혼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지금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일꾼으로 쓰고 있지만 이제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일꾼들도 대단한 인물들은 아니다. 네, 사실 대단해서 쓰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박너쿨 잎이 벌레가 이제 박너쿨을 씹으니까 당연히 이제 잎사귀도 시들다 보니까 햇볕이 들게 되고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죽기를 구했대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변덕이 심하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성질이 고약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야, 참 하나님의 비유가 네가 수고도 안 했고 네가 키우지도 않았던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시든 이 박넝쿨을 그 하찮은 것도 네가 아꼈는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야, 하나님의 비유가 참 어찌됐든 간에 박넝쿨이 시드니까 사는 것보다 8절에요. 죽는 게 낫대요. 이렇게 인생이라는 게 이제 요나를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고 요나를 보면 저를 찾아온 많은 상담하는 영혼들 같고 요나를 보면 제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보는 것 같아요. 변덕이 심한 거.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요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도 니느웨의 이방 민족인 그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으로 나오거든요. 이 니느웨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백성과 원수 관계인데 그런 원수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 사는 12만여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갖고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의 변덕과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요나의 모습, 또 박넝쿨의 시든 문제 앞에서 고집 부리는 요나의 모습, 그리고 니느웨 성 안에 약 12만여 명의 영혼을 걱정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요나를 또 용납하시고 이런 요나를 심하게 꾸짖기보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습성과 사람의 연약함과 사람의 본질적인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요나까지도 품으시고 니느웨 12만여 명의 영혼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를 어찌 그리 사랑하시고 본질 자체가 악한데 우리를 어찌 그리 버리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 은혜가 한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인자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찮은 우리를 고집 많은 우리를 여전히 동서남북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 때문에 저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면 그 인자도 끊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 인자가 끊어지는 그런 저주가 임하는 영혼들 하나라도 생기지 않도록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그런 교회와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